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는 사랑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은보 해강상이라고 목하는 목사님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하고 하는 그때를 맞춰서 제자훈련을 전국에 잘하는 교회를 선정해서 수상하는 그런 상입니다. 은보, 옥하는 목사님의 해가 은보고, 호가 은보고, 해강, 오정연 목사님의 호가 해강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은보 해강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많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벌써 올해 40주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딱 목사님에게 참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상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제자훈련의 원조격인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이름에 상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같이 보신 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수상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가 마치 저희 교회처럼 성도들이 마치 우리 목사님을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박수하고 따뜻하게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대형교회를 진짜로 인정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형교회에서 함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명 교인일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모든 여정을 함께 해왔고 또 힘을 보태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저런 목회의 어려움, 실패 그리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함께 좋은 교회 안에서 성장을 맛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과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모두 함께 동역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펼쳐갈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세우고 또 세상과 구별된 왕이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로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비전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이 도를 가르치라. 잘 전수하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자손손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의 전수입니다. 전수가 잘 돼야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꿈을 주셔서 그 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도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예수의 꿈,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이 꿈은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뿌려지고 그것이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잘 뿌려져서 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락은 꿈을 꾸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꿈을 꾸는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꿈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자주 듣는 명칭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뭐 르우벤의 하나님이라든지 유다의 하나님이라든지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말 붙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한 명만 선택됐습니다. 이스마엘은 탈락되고 이삭이 선택됐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은 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선택됐습니다. 야곱이 선택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와서는 이 12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더 확장되고 더 펼쳐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런 축복을 받긴 했지만, 근데 이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붙잡고 달려가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꾸고 싶다고 꿔집니까? 네, 오늘 밤 꿈 꿔야지 하면서 잠 막 들었는데 이상한 꿈 꿔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꿈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보통 우리가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마도 요셉의 꿈을 꿨다고 하는 것에서 요셉이 어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비전과 이 꿈을 제일 형제들 중에 제일 잘 받은 아들이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꿈은 보여지는 거지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네, 추수를 하는데 곡식단을 이렇게 묶었더니 형제들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그런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형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받아주면 좋을 텐데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까지 이어질까요? 이때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이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애지중지 채색옷 입히고 채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형제들 중에 내가 얘를 제일 최고로 세울 거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자권이 이 아이에게 물려질 거라는 아버지의 의도가 포함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불만이 많은 데다가 이 요셉이 다른 단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분노 폭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해와 달과 또 11별이 다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것을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형제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내가 이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뤄야지 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꿈은 앞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요셉과 같은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아이들이 원하는 내가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제자가 뭐지?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제자가 뭐지? 제대로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도 꿈은 보여주는 것이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요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거기서부터 물려받은 이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일을 할 거야 하는 거기에 제일 반짝반짝 눈을 뜨며 반응하는 그런 아이가 요셉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형교회에서 던져지는 이 비전 말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잘 이해는 못해도 내가 저 비전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이 뿌려지고 꿈이 자라는 곳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에서 많은 꿈나무들이 꿈을 꾼 자들이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꿈을 회방하는 자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꿈을 가치를 모르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좀 잘하면 좋겠지만 참 미숙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자, 요셉이 미운 이유가 한 3가지로 있는데 첫째는 고자질을 합니다. 우리 3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17세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17세도 고1이잖아요. 성경에 만으로 했었다 하면 고2 정도 되는 나이인데 여러분 고2 정도 되는 나이가 가서 고자질하는 거 꼬지른다 그러죠. 그러면 어떨까요?
별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양칠 때 막 형들이 게으름 피우고 요령 부르는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누구 형아 지금 일 안 하고 있어요. 형들끼리 야 우리 오늘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양 한 마리 잡을까? 그래가지고 막 고기 한 마리 양 마리 잡아놓고 싹 감췄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오늘 늑대가 양 한 마리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했더니 아들이 가가지고 사실은요 막 형들이 고발하는 거죠. 예, 그런 행동을 통해서 형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입니다. 채색 옷을 고정적으로 입혔습니다. 그냥 한번 명절이나 한번 이게 뭐 특별할 때 입힌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 4절에 보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미 감정부터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옷은 부유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 혹은 공주나 왕자 같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미움받도록 만든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좀 유별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들 평소에 막 예뻐하고 이러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대반 안 되잖아요. 선생님들 조심하세요. 집에서도 동생하고 형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동생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동생만 막 예뻐하고 막 이렇게. 형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형이 나중에 가서 동생 막 치고 꼬집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치가 없습니다. 정말 눈치 없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꿈 꿔는 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형들의 마음을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어릴 때부터 요셉은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형제들 중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형들이 뭐라 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다 안하무인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런 일상이 17년이 쌓였습니다. 17년. 자, 문제는 이런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꿈을 방해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아주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리가 한 8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꼬불꼬불 가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한번 유목민들은 집을 데리고 나가면 한 몇 달을 돌다가 이렇게 먹일 거 떨어지고 하면 이렇게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걱정이 됐는지 그 세겜 지역 아시잖아요. 그 칼부림 났던 지역. 그래서 주변에서 참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왜 보낼까요? 요셉도 형들 따라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만 쏙 빼놨다는 거죠. 요셉은 위험한데 안 보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들 안위를 알아봐야 되니까 요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판을 찾아다닙니다.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양들이 어디 다니는지 잘 모르고 막 헤매고 다니면서 겨우 현지인 도움받아서 찾았는데 멀리서 옵니다. 채색 옷을 딱 입고 막 신나게 절렁절렁 이렇게 옵니다. 형들 찾았으니까 여러분도 형들이다. 어떤 감정 가질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형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이 녀석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녀석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네, 좋은 기회잖아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어요.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해도 뭐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 형들이 평소에 이 꿈에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꿈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꿈이 이 형들에게는 정말 상처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 가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 형들은 이것을 깨트려 버려요. 말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형들의 마음은 알지만 의도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형들의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꺾이고 무너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10명이 여기 있으면 아무리 미워도 10명이 다 죽이는데 동의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몇몇 막 야 죽이자 해도 죽이는 거는 좀 그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자고 하는 이 분위기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아마 이름은 안 나왔는데 누가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을까요? 두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시므온 맞아. 레위. 근데 이거 다 이제 추정하는 거지 정답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 없거든. 그냥 추측하는 거고 학자들도 대부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추측이 되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전에 세겜에서 칼부림 했잖아요. 혈기로. 그러니까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 저주와 야곱의 저주와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버지 편애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것을 혈기로 넘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래 같은 반에 오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이런 미움 감정도 계속 쌓이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극과 극으로 막 부딪히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무례하고 잘난 척하고 까불고 얄밉게 말하고 선생님께 고자질하고 맞지? 수많은 이유로 친구든 선후배든 이런 감정이 안 좋아지고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정말 마음에 악한 마음 가지고 해코지하고 막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처럼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상처 입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제자로 자라야 되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교회를 향한 과거의 어떤 상처가 커서 그거 가지고 그 해결을 못해서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가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관계를 흐트리고 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펼쳐가는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자꾸만 가로막는, 회방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혼자 하면 조금 덜한데 이 둘이 합치니까 더 시너지가 큰 겁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막 다른 형들이 말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강한 그것이, 또 연배도 둘째, 셋째 아닙니까? 첫째는 좀 형이 좀 마음 좋은 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 시기, 질투, 원한 이런 것들이 같은 부류가 모이면 안 됩니다. 같은 부류가 모여서 같이 되어버리면 나쁜 짓도 같이 하면은 나쁜 짓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야곱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 예언할 때 이 레위와 시몬은 정말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둘이 묶어서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위기가 맹렬하니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이 야곱이 정말 분노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이렇게 분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레위는 다행히 나중에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서 하나님 편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회방하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우리 지체들 다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또 함께 도와가면서 협력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데에는 두 사람의 큰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처음 올 때 형제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 였습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근데 르우벤이 그때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네, 루벤은 이 동생들의 이 마음을 가라앉힌 이후에 그를 다시 건져서 데리고 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으로서 책임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이 루벤이 말려서 산채로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여기에 두면 사실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가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를 살리고자 하는 대안으로 차라리 노예로 팔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 계획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이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또 뒤에 보면 눈물 나는 그런 중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보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가 금이 가서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보이면, 정말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보이면 중재를 하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가는데 서로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갈등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서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두시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시지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아이들 서로 마음을 맞도록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중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로 행동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선한 무리들이 뭉치세요. 선한 무리들이 뭉쳐서 같이 막아내십시오. 정말 그런 역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90년 2월 17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하는 날입니다. 남아공은 1948년도부터 극단적인 인종 분리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인권이 박탈되고 백인 소수 정부가 흑인의 다수 흑인들을 통제하는데 참정권을 없애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거주지, 교육, 의료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흑인 사회에서는 상당한 분노, 복수심이 막 차올라서 이제 극에 달하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언제든지 유혈 사태,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만델라는 출소한 이후에 그가 외치는 것은 싸우자가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화해. 국민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나섰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 사면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해자는 양심을 자극하고 피해자는 한을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서로 치유와 용서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밤낮으로 당신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흑인들의 분노가 복수가 아닌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힘으로 잘 전환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네, 오늘 꿈의 얘기를 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같은 자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대형교 주신 비전,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이 비전입니다. 제자는 정말 모든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삐걱거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는데 왜 없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 나는 아로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어로 들어요. 나는 아로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대여섯 사람은 너 어로 얘기했어, 이렇게. 나는 아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얘기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거 뭡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볼 수 없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하게, 나는 좋은 의도로 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 서로가 연약하고 서로가 죄인입니다. 이런 상처와 이런 갈등 속에서 꿈이 파괴되지 않고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가는 그런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많은 중재자들이 나와서 함께 서로를 도와주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싸우면 사탄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꿈이 막힙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일 수 있고, 또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시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대형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 안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멋진 하나님의 요셉들이 많이 나오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세대